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광야를 기억합시다. 광야를 기억합시다. 오늘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오랜 연휴가 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 열흘 정도 이상 연휴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해외로 또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여행들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제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 이야기를 쭉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이 신약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류의 전체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의 탈출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만일에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약 400km 정도 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입니다. 대단히 많죠. 200만 명을 여러분들 한번 인도에서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리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헤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고 그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중한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저희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며 두 번째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관 세월입니다. 우리가 2조 시대를 2조 5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건 민족이 아무런 자존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먹고 사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목표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라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모르고 그리고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한 정신 상태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하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화돼서 모두가 바뀌었지만은 세계에서 유일한 1인 독재 국가인 북한은 아직도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노예적인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키는 일만 하고 또 배급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기의 주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애국 땅의 노예보다도 지금 더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음성을 듣고 북한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독재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온 정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큰 염려가 뭔가 하면은 이 공산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스스로 일할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노예 근성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 노예 근성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를 우리는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어떠한 윤리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노예 근성은 또한 거지 근성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얻어먹는 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국인들이 먹으려는 고기를 삶으면서 그 가마솥 옆에서 주워서 뜯어 먹고 사는 그러한 삶들이다 보니까 애국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무엇을 주려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나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이고 잘된 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인도의 거린에게 어떤 분이 동량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 거린이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왜 내가 돈을 줬는데 내가 감사하느냐?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에게 동량을 줄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아니면 못 가졌을 텐데 내가 그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받아먹기만 하는 근성, 이런 것들입니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의 고통, 삶을 주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광야의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예 근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으며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의 노예로도 살아갑니다. 마귀의 노예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특징은요, 즐겁습니다. 죄악을 저지른다 했을 때 그 죄악은 일시적으로 이게 아주 단맛이 나고 즐거운 맛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단맛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족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노예된 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도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이들이 목도하고 스스로 다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악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니까 이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암흑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인생 광야길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배부른 사실이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4분의 1 인구가 개신교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부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기독교 지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은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며 서민들 갈취하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정신적인 도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 직원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1006개의 동전입니다. 구청 직원이 생활보조 신청하는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어 찾아가가지고 저쪽 산 등성에 있는 조그만한 다 쓰러져가는 그 집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분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굴은 다 일그러졌고 얼굴에는 코도 없고 눈도 다 찌그러지고 없고 입도 다 말라붙어 없고 구멍만 2개 뚫려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것은 한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나 많이 일그러졌구나 하면서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사연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얼굴이 상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데 불이 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몰살하고 아버지와 이 딸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얼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살아남아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술주정하면서 이 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14살 때 도저히 이 구타에 못 견뎌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불황아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은 그 불황아 수용소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을 다 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시력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들시들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사별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남아있는 딸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려고 어디를 찾아가도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도저히 더 못해서 이제 전철역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무료로 성형 수술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이게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걸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주지 않고 그래서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쌀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쌀을 그러면은 이제 다 현상 파악이 됐으니까 쌀은 곧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구청 직원이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식도문 봉지 비닐 봉지 하나를 들고 와서 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보니까 짤렁짤렁 소리가 나는데 열어보니까 동전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나 혼자만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딸 아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딸 아이의 수술비로 사용을 하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혼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걸하면서 100원짜리 얻은 동전을 계속 모아온 것입니다. 그래 이 구청 직원이 그걸 들고 돌아와서 밤새 그거를 헤아렸는데 그것이 1,006개의 동전이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 구청 직원은 동전을 헤아리려고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더러움에 이 손을 씻지 못하고 밤새도록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분은 밤을 새웠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지 말고 받고만 있지 말고 이웃에게 받고만 있지 말고 우리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귀해서 기록에는 2번만 이렇게 목마름을 호소했다라고 하지만은 광야에 물 없는 곳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또 배고픔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목마름, 이런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마름을 통해서 영원하신 생명수이신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루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연못에 나무가 쓴물이 나왔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이 나뭇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육신의 목마른 자들, 영혼이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내가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실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생명의 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은 나그네 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정갈도 많고 뱀도 많고 어둠이 있어서 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밤이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낮이면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는 온갖 어려움의 과정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 역정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데서 이루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배신과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훈련의 기간임을 깨닫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